자, 오늘 이제 말씀의 배경은 이 아벡 전투가 배경인데, 이 아벡이라는 곳이 중요한 그 지명인 것은 여기에서 이제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어지거든요. 법궤를 빼앗게 되어지는 사건이 이제 오늘 드디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사사기 이후에 등장하는 블레셋이라는 사람은 구 블레셋이 아니라 신 블레셋. 원래는 저기 그레데라는 이 해양 민족이었던 사람이 저 애굽이라는 곳에 잠시 들렀다가 결국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 가나안 땅의 해안 평야 쪽에 정착을 하죠.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고,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바로 그 블레셋이고, 또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거느리고 있었던 블레셋이 바로 저 해양 민족 블레셋입니다. 저 해양 민족 블레셋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고, 자, 저 가나안 땅은 왜 중요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한 그 땅의 경계가 여러분 유다 지파의 쉐팔라 일부와 닿아요. 즉 겹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해안 평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가나안 땅은 온통 석회암으로 된 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곳은 해안 평야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어느 정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 중요한 곳을 저 신 블레셋이 차지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어떤 정복의 야욕을 가진 사람들도 그냥 어느 정도 조금 차지하고 만족하는 경우들은 없어요. 여러분, 조금 차지하고 만족한다면 오늘날 이 수많은 영토 전쟁들은,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이 영토 전쟁들은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영토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죠. 자,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지역 안에는 이 블레셋의 주요 도시 5개 도시들이 속해 있게 되어지는데, 자, 저들이 이 해변길, 노란색으로 되어진 이 해변길을 따라서 이제 북진하기 위해서 어디에 모이냐면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이 되는 아벡이라는 곳에 모여요. 그래서 저 화살표가 있는 곳이 바로 아벡이라는 곳입니다. 이들이 아벡이라는 곳에 모여서 우리가 이 좁은 땅만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가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라는 그런 어떤 야망을 품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블레셋 지파 위에는 에브라임 지파도 있고 유다 지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힘만을 가지고 또 유다 지파의 힘만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이유가 명확한데요. 첫 번째,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 평지의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수 없었던 이유, 이 블레셋을 몰아낼 수 없었던 이유. 자, 처음 가장 큰 이유는요, 영적인 불신앙이에요. 영적인 불신앙.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지만, 그 이후에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서 스스로 왕이 되려 했고, 또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자처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신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데, 사사기 역사에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손했던 이 지파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불신앙,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벌써 철을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고 병거를 만들고 그리고 농기구를 만드는 민족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해양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이 블레셋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애굽을 거쳐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블레셋이라는 해양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묵인해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원해 줘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이미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너무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블레셋 사람들을 점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을 다루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그때까지도.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데려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신 블레셋의 가나안의 정착은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이제 이 신 블레셋이 어떤 야욕과 욕망을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시기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이 정착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나면서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여러분,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같은 이름이니까 여러분 법궤를 빼앗깁니다. 자, 원래 해변길은 이렇게 밑으로 나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해변길이 맞죠? 우리가 동해안 같은데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동해안 그 곁으로는 해변 도로가 잘 나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지역에는 여러 가지 샘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도 많아요. 그래서 원래 해변길은 저렇게 지중해를 끼고 지중해를 왼쪽에 끼고 북쪽으로 올라가야 맞지만 저렇게 위쪽에 또 다른 해변길이 형성이 되게 되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 해안 평야 안에 수많은 습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위로 난 해변길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의 밑에 경계와 맞닿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을 제압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벡이라는 곳에, 저 화살표가 있는 아벡이라는 곳에, 즉 아래 원래의 해변길과 위에 새롭게 습지를 피해서 돌아가는 해변길이 만나는 바로 저곳이 아벡인데, 저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먼저 진을 친 곳은 아벡 위에 있는 에벤에셀이라는 골짜기입니다. 저 골짜기에서 보면 아벡이라는 곳이 너무나 잘 내려다 보여요. 그리고 이 전쟁은 아벡 위에 있는 여기를 샤론 평야라고 부르고요. 또 조금만 더 올라가면 북쪽에는 이스르엘 평야가 있어요. 이 평야까지 뭐가 이어져요? 계속 노란 해변길이 쭉쭉 이어져서 올라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아벡이라는 곳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관문인 거죠. 북쪽 땅을 내어주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확장을 끊느냐, 이 정말 중요한 기록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위치가 바로 아벡이라는 곳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유다는요 사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유다는 이미 삼손이 활동하던 그 시절에 이미 블레셋의 관할 가운데 있었어요. 힘이 셌지만 유다는 이미 블레셋의 관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까지도 블레셋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아벡 전투가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 아벡 전투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할당된 것이 매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12지파 중에 가장 강한 지파 두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미 유다 지파도 이 블레셋에게 힘을 잃었어. 그래서 블레셋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지파가 되어졌어요. 그럼 이제 강한 지파 하나 남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어쩌면 할만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리적으로 본다면 저 아벡이라는 곳은요 에브라임에서 서쪽으로 내려오면 맞닿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아벡은 에브라임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산속으로 만약에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면 쏙 숨을 수 있는 굉장히 전쟁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지명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아벡의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4천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4천 명이 목숨을 잃어요. 여러분, 그들이 많아봤자 10몇만 명이었고 적으면 절반밖에 안 되는 5만 명 지파 중에 6만 명인데, 그런 지파들 중에 4천 명이 여러분 죽는다면 거의 10분의 1 가까운 숫자들이 지파에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고도 진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이게 제일 속이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몰라.
백방으로 노력해도 그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 이럴 때 우리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서 졌어요. 저 아벡이라는 전략적 요충지에서 벌어진 전쟁 가운데 졌어요. 여러분, 그 결과는, 그 이유를 저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수십 년 동안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신해 왔죠. 여러분, 그 결과가 오늘 전쟁의 패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 요인을 몰랐던 이 공동체, 에브라임 공동체는요, 한술 더 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자, 어떻게 시험하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가 당시에 분명히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강한 지파인데 장자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이 영역 땅 안에는 실로라는 지역이 있었고 그 실로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 성막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막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예, 법궤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명실상부, 원래 에브라임은 첫째 아들도 아니고 또 요셉의 아들들 중에서도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의 이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성막이 그들의 지파에 있어 땅에 있었어요. 실로라는 곳에.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를 소유했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무튼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오늘 그건 거예요. 사무엘상 4장 3절 4절에 보면 야,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부어질 거다. 그래서 언약궤만 우리가 여기에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에브라임 산지의 이 험한 지형을 이용해서 저 아베게까지, 전쟁터까지 여러분 이 언약궤를 가져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원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두려운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행복도 주세요. 자,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예를 드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술 한 잔에 위로를 얻고 잠자리에 들고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명상 아니면 취미 생활을 하면서 평안을 얻고 잠자리에 들고요. 여러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서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오늘 매우 두려운 일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법궤가 이 전쟁터인 아벡이 내려다 보이는 에베네셀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거죠. 와, 언약궤가 도착했다. 저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냥 나무에 불과해요. 그냥 돌에 불과하고 그냥 금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법궤는 어쩌면 오늘날의 저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그럴지 모르겠죠. 어디 내가 가게를 개업할 때 십자가만 갖다 붙여놓으면 됩니까? 또 차에다 십자가만 걸고 다니면 돼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만 지니고 다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그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상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 성막 안에는 저런 언약궤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신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은요 200년 전에 출애굽의 역사를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에브라임 진영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예, 그들도 익히 들어서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렬할 때 그 행렬의 맨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 저 법궤가 있었잖아요. 이걸 이 블레셋 사람들도 들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도착했다더라,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벌 떨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브라임 지파는 언약궤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오히려 두려웠지만 더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 연합군 3만 명을 죽입니다. 3만 명을. 와, 처음에 4천 명 합치면 3만 4천 명. 여러분 한 지파의 절반, 시므온 지파로 따지면 지파의 절반이 죽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이 전쟁의 패배를 그들은 맛보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입다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 타격을 입었던 이 에브라임은 이제 회복되기도 전에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멸당한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어요. 그 전쟁에서.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죠. 블레셋에.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죽어요. 심지어 비느하스의 아내는 조산하여 또 죽어요. 이게 다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조산할 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아니에요. 당시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어지는 이 사사기의 말기, 또 왕국시대의 초기, 이 시대의 배경이 어떠했는지 너무나 세세하게 증언하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가봇이라는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저게 이제 현재 실로 유적의 모습이고,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까맣게 불탄 돌들이 보이시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실로까지 들어와서 이 성소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완전히 불살라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진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 빨간 곳은요, 성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는 장소인데 정확하게 그 장소를 몰라요. 왜냐하면 저렇게 다 불태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들을 진멸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서 점령하는 것에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이 아벡을 발판 삼아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사무엘상 28장에 의하면 여러분 블레셋이 여기 이스라엘 골짜기 위에 있는 수넴이라는 곳에 모여서 사울 왕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8장에 나와요. 즉 아벡 전투에서 시작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면전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북진해서 갈릴리 밑에 있는 저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는 수넴에까지 여러분 블레셋은 계속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자, 훗날 이 블레셋을 꺾은 정말 용감한 왕이 누구예요? 예, 다윗이. 그 누구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무너뜨렸던 왕이 바로 골리앗이. 15살 정도의 나이, 자기보다 2배나 신장이 큰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왕이 다윗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법궤도 뺏기고 점점점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져 가는 그 그림을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서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 가셔야 돼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사사시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고작 200년. 200년 만에 나라를 잃을 위기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법궤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 자, 아벡 전투에서 빼앗겼던 이 법궤에 대한 내용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 잘 나타나 있으니까 꼭 집에 가셔서 5장부터 오늘 7장까지는 읽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하지만 늘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5장 우리 1절과 2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여러분 이제 지금의 전쟁과 고대 전쟁이 다른 것은, 고대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즉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맞붙으면 그건 나라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과 그들이 믿는 신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 신이 강한 신인 것이고, 그들이 이기면 그들의 신이 강한 것인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이 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약 우리가 이기면 그 상대방의 신의 이 형상을 가져다가 우리의 신전 안에다 놓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저 누워 계신 저분, 이제 다곤신입니다. 다곤신.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이고 하반신이 물고기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보여요? 언약궤가 보이는 거죠. 다곤 신전 안에 저렇게 내가 이긴 그 나라의 신을 가져다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신처럼 여기는 게 이제 법궤니까 저 법궤를 뺏어다가 자기들의 이 신전 안에 두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어요. 첫날 다음날 가봤더니 멀쩡히 서 있던 이 다곤신이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잘 일으켜 세웠어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둘째 날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또다시 사건이 벌어졌는데 목이 날라갔고 또 손목도 다 날라갔고 저 문지방 앞에, 문턱 앞에 저렇게 벌러덩하니 자기들이 세워놓은 다곤신이 여러분 또다시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손이 부러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손은 성경에도 능력의 힘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늘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힘의 상징이잖아요. 여러분 손이 부러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모든 힘과 능력이 상실되어져 나간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그림과 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지키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분도 아니시고, 또 하나님은 누가 어떻게 해서 있다가 없다가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분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분 스스로 판단하시고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오늘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상품화가 되는 것을 거부하시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야, 역시 우리 다곤신이 최고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법궤를 빼앗아 왔으니까. 그리고 두 번의 전쟁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 34,000명이나 우리가 진멸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땅인 성막까지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우리가 에브라임을 진멸했으니까 우리 다곤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그분은요 스스로 블레셋으로 가신 거예요. 잡혀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블레셋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지금 너무나 승리에 빠져 있지만, 여러분 저거 보세요. 하나님의 재앙을 맛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다곤신이면 다곤신의 힘이 강해야 돼요. 그들의 의식세계라면. 그래서 다곤신 앞에 저 언약궤는 쭈그러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저 법궤, 저 조각목으로 만든 저 법궤 아무것도 아닌 법궤 앞에 다곤신이 오히려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목도 달아나고 손도 부러지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보아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에 세 개, 해변 도시인 아스돗, 또 쉐팔라의 도시인 가드, 에글론, 이 모든 도시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물들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들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어져요. 여러분, 왜 물고기 영상일까요? 퀴즈. 왜 물고기 영상이에요? 원래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해양 민족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가 해양 민족이에요. 원래 섬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라는 신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제 깨달아요. 자, 그래서 이제 법궤가 이동을 하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법궤가 저기 실로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위해서 이 에벤에셀로 내려오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에벤에셀에서 결국에는 이 아벡 전투에서 패하게 되어져서 아스돗까지, 예, 빼앗겨져서 옮겨지게 되어지고, 이제 아스돗부터는 블레셋 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아스돗에서 다곤 신상이 무너진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가드로 옮겨요. 그런데 가드에서도 재앙이 있으니까 에글론으로 옮겨가요. 또 에글론에서도 재앙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베세메스로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백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저 경로들을 통해서 옮겨가는가? 자, 6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자, 여기에 이제 주목할 부분들이 뭐냐면, 젖나는 소면 이제 암소겠죠. 이 암소 두 마리,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두 마리를 데려다가 수레를 끌게 했죠. 그리고 그 수레 위에는 뭐를 실었어요? 예, 언약궤를 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젖나는 소라고 말합니다. 젖나는 소는 뭐예요? 예, 새끼가 있는 소예요.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젖나는 소 두 마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본능적으로 소라는 짐승은, 또 이제 새끼를 낳고 젖이 부른 짐승은 어때요? 본능적으로 내 젖이 불면 누구를 찾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새끼를 찾게 돼 있죠. 자, 저걸 가지고 시험한 거예요. 만약에 저들에게 저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우리가 다시 이 베스메스로 돌려보낼 건데, 만약에 저 소들이 본능적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다면, 야, 여호와는 가짜다, 저 다곤 신상이 무너져서 목이 부러지고 팔이 꺾인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결정했어요. 자, 그런데 저 소들이 본능을 어기고 만약 곧장 베스메스를 향하여서 간다면 여호와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선포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저 두 마리의 소가 울면서 사명의 길을 가는 거죠. 예,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돌리지 않아요. 곧장 좌로나 우로나 성경에 보면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 저 언약궤를 싣고 곧장 사명의 길을 가는 거죠. 새끼가 생각나서 아스돗으로 돌아가지 않고 울면서 여러분 순종의 길을 끝까지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저 산 쪽 보이는 곳이 베세메스고 이쪽이 에글론이에요. 굉장히 평화로운 풍경이지만 여러분 저 길을 따라서 저 암소 두 마리가 울며 걸어온 길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 이 암소는 소래꼴짜기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사기의 삼손. 이 소래꼴짜기 베세메스 근처에 있는 여호수아 밭에 멈추게 되어지죠. 이 여호수아 밭은 어디냐면 이 사사기의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곳 근처일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죠. 여러분, 암소들은 기가 막히게 그곳을 찾아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여러분 베세메스를 향해서 곧장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이 소 두 마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의 제물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가운데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요. 기쁨으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 법궤를 구경하고 싶어서, 여러분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이나 레위인만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을 들어보려다가 또다시 70명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은 사실 너무너무 위험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기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는 친구인 것도 좋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도 좋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어떤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은요, 여러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왕이시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무서워서 벌벌벌 떨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한 가지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깡패와 같이 무서운 사람을 오늘 밤길에 만났을 때 두렵잖아요. 그런 두려움 말고, 그런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스타가 있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가까이 가고는 싶지만 가지 못하고, 그 사람이 너무 좋고 사랑스러우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경외에서 두려움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경외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두 마리의 소는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근데 시편 7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전쟁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때는 그 전쟁에서 무기를 들고 활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누구는 전쟁의 날에서 물러갔어요. 저가 누굴까? 므낫세 지파예요. 에브라임의 형이었던 므낫세예요. 그런데 저 므낫세 지파는 전쟁의 날에 물러가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요셉의 아들들 중에 므낫세가 첫째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잖아요.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므낫세가 물려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여러분, 정말 있어야 될 때, 정말 필요한 순간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전쟁의 순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지파 안에 전쟁이 벌어지면 니네 지파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이 한 지파를 도와야 돼요. 자,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 전쟁에서 창과 활을 들고 무기를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그 전쟁에서 물러났어요. 물러났다라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도망치거나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결과? 결국 둘째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법궤안을 구경하려다가 70명이 죽고, 이것에 너무 놀란 사람들이 법궤를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이제 저 벳세메스라는 곳에서 기랏 여아림으로 법궤를 옮겨가요. 원래 출발한 곳은 어디였어요? 실로였어요. 실로는 누구의 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에요. 그런데 쭉 블레셋을 거쳐서 결국 어디까지 왔다고요? 기랏 여아림. 여러분, 근데 기랏 여아림은 누구네 땅인 줄 아세요?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출발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서 유다 지파 땅으로 법궤가 옮겨져 왔어요. 이 법궤가 옮겨졌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주도권이 원래는 성막이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었던 이 지도권이 이제는 유다 지파에게로 옮겨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예,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이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3명을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이 당연히 등장을 하고, 사울이 등장을 하고, 또 누가 등장을 해요? 다윗이 등장을 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사울과 다윗 두 명의 왕에게 모두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렇게 법궤가 이동을 하고 그냥 단순히 법궤가 옮겨간 것이 아니라 지도권이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자, 처음에 실로에 있었던 장막을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옮겨왔잖아요. 그래서 잠시 그 법궤가 포로들 즉 블레셋에게 넘긴 바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잠시 붙이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 또 읽어봅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여러분, 법궤는 저 기란 여아림에서 약 20년 동안 머물러요. 20년 동안 유다 지파의 땅에서. 여러분, 이것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스스로, 즉 에브라임은 자기들이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온 것처럼 느낄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소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보좌를 에브라임 지파에서 어디로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유다로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법궤를 함부로 손댔을 때 70명이나 죽는 것을 똑똑히 봤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를 어찌할 수 없다가 20년이 지난 후에 누가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갑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7년 반이 되기까지는요, 다윗조차도 그 언약궤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남과 북의 모든 12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저 법궤를 옮겨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일들이 참 많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래,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12지파를 통솔할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법궤를 유다 지파로 옮겨가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하심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죠. 여러분, 오늘 저 두 마리의 암소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울며 암소들은 본능을 따르지 않고 그 길을 가요. 그게 신기한 거죠. 여러분, 마땅히 소라면, 그것도 젖나는 소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사명의 길을 울면서 간다라는 거죠. 새끼를 버릴 뿐 아니라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끝까지 옮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 도착해서는 자기들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저의 신앙이 소만도 못한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그 사명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소 두 마리도 결국에는 그 사명을 이루어 가니까. 그리고 이 소들이 도착한 곳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오래전에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장소에서 다시 오늘 제사가 드려지죠. 맞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세요. 심지어 미물인 이 소들도 자기들이 가보지 않은 그곳을 찾아가요. 오래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곳을
미물이었던 소들도 찾아가서 그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 장소들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야밤의 도주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시 돌아올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또 명령하고, 여러분, 오래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건넜던 그 요단강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성결케 작업하셨던, 또 성결케 이루어 가셨던 그곳에서 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성결케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장소의 굉장한 특별함이에요. 오늘 이 베세메스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분 유다 지파로 옮겨져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힘을 때로는 이용하셔서 스스로 움직이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 떠난다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6절,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말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책망하시잖아요. 그 책망의 이유가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 행위라는 말과 이어져요. 즉 저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근원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말하는 것, 그런 추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뭘 보고 아신대요? 이웃사랑이죠.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자매들에게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비추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어주셨던 그 형제 사랑하는 것들을, 형제자매 사랑하는 것들을 너희는 잊어버렸다. 하나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울타리는 치기 좋아하고 우리 안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건 좋아했지만 그 울타리를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울타리를 넘어서서 세상으로 나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 진짜 사랑에 있어서 너희들은 잃어버렸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것이.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뭘 옮겨버리겠다? 촛대. 여러분, 저 촛대가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에베소 교회 너희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런데 옮긴다라는 말은요, 조금 번역이 너무 순화됐어요. 저건 제거한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원어는 제거한다. 하나님이 교회를 제거하신대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의 몸된 교회와 성령으로 충만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제거하신대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저는 에베소는 안 가봤지만 오늘날 에베소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폐허가 되어서 교회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교회는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늘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할 것은 그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내게 주어진 작은 사명 하나라도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끊임없이 갈등하며 또 뒤를 돌아다 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가고 있는가? 아니면 두 마리 암소처럼 울면서라도 정말 꾹 참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나는 감당해 가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막 뭔가를 막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막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같은 본문에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소만도 못한 제가 되기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설교는 저한테 먼저 하는 거라고. 소만도 못한 목사는 되기 싫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월을 다 마무리하면서 그런 하나의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소만도 못한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또 나에게 맡기신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 하나님, 나는 때로는 내가 눈물이 나더라도, 또 너무 힘들더라도, 그러나 주님, 내가 끝까지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재물이 되어서 결국 그 마지막 나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